잠언 30장 7절에서 9절, 구약성경 945페이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하루 살기에 충분한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최명수 집사님께서 댓글로 많이 더워요, 건강들 하시죠? 라고 물으시는데 교회에 꽃이 시들어가고 여기 낮에 동양이다 보니까 엄청 더워요. 여러분 아마 출근하셨다 퇴근하시는 길에 집에 들어가실 때 혹은 노상에 주차하셨다가 그 차에 타게 될 때 느낌, 와 진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절로 나오는 때인데 문제는 이 무더위가 언제 계속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비가 내려주면 좋겠는데 비가 오더라도 좀 적당히 딱 필요한 만큼만 오면 좋은데 이게 오면 또 쏟아져 내리고 하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들 평안하시죠? 우리 평안하다 우리 생존 보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백신 맞고도 괜찮으시고 그렇게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그젠가요? 어제쯤인가요? 중국에서 그 수해가 났는데 그 지하차도에 물이 잠겨서 차량 200대가 물에 잠겨 있다고. 그래서 아침에 꺼내보니 적지 않은 수의 시신이 발견되었더라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그 수를 속이기도 하고 지금 가족들조차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고 해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외출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가지 등등의 많은 대책을 내놓지만 사실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의 수습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삶을 조금은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새벽에 저희 집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 식구가 기겁하면서 정신없이 대피를 했었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경보에 잠든 가족을 깨워 밖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뭐 TV에서 뉴스에서 보잖아요. 막 의인이다 그래가지고 막 뭐 우리 집까지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을 깨웠다. 당해보니까 그럴 겨를이나 그럴 정신이 없어요. 일단 내 가족이 우선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진짜 화재였다면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질 것인데 평소 귀중품이라 생각했던 것들 중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것을 구입하느라 혹은 이것을 소유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계산하고 따지고 할 겨를이 없어요. 일단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대피의 경험이 삶을 단순하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진짜 급해지면 사람의 생각도 단순해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욕탕에서 불이 나면 옷 갈아입고 뭐 탈의실에 뭐가 있는데 시계 산지 얼마 안 되는 내 시가 명품이고 내 뭐 가방이 얼마짜리고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죠. 알몸으로라도 도망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복잡하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조금 단순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번 대피를 했던 경험이 그 고민들과 머리 아프게 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귀하고 귀한 것들 가지고 나왔던 속상함보다 그나마 이 화재가 오작동인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만약 화재였더라면 모두가 무사히 대피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삶을 단순화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조금은 더 간결해질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 막 덕지덕지 붙이는 것 말고 오늘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얼마만큼 채워야 하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굴은 일단 딱 두 가지를 구한다고 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첫 번째는 일단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두 번째가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성공을 바라거나 번영을 바라든가 성취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가 구하는 것,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알게 된 헛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퀴즈. 전도서 1장 2절과 전도서 12장 8절에 헛되다가 모두 몇 번 나올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맞히시는 분에게 오늘 치킨을 선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답을 달아주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왔습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칭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람의 고백이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입니까? 8번. 우리 최명순 집사님 정답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얼마나 헛되면 돈을 가져갔어요. 명예를 가져봤고 권력을 가져봤어요. 좋은 곳에 살아봤고 좋은 옷을 입어봤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헛된 게 아니라 야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이걸 몇 번이요? 8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야 그거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더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느낀 헛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쉬운 것들 있잖아요. 아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아직 살만하다는 증거예요. 얼마 전에 축구선수 유상철 선수가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분이 진료를 딱 받고 나서 의사가 자기만 부르더라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췌장암 4기입니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지금까지 많은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뭐 팀이 우승하고도 싶기도 하고 모두 하고 싶고 어떤 청사진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싹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싹 없어지고 딱 하나로 직결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팀이 2부 리그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로 딱 귀결되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복잡했던 많은 것들을 단순화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삶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신박한 정리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막 버리잖아요. 막 버려요. 심지어 상 받은 것도 다 사진 찍어놓고 다 버리고요. 삶을 축소하니까 삶의 공간이 넓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다는 거죠. 여러분 소유도 관계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소유하잖아요. 자꾸 소유하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심란해집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작은 교회 목사들 불러놓고 밥을 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성도가 몇 명쯤 되고 몇 명 됩니다. 어때? 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
10명, 뭐 20명, 30명. 근데 그거 하나? 500명 목회하는 사람은 500명분의 스트레스를 하는 거야. 1000명은요? 1000명분의 스트레스를 하는 거야. 더 많은 사람은 고민이 없는 것 같죠? 다 고민이 있고 어렵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고민은 커요. 이 코로나 기회에 여러분의 주변을 좀 산뜻하게 정리하고 헛된 것들과 멀어지고 정말 헛되지 않은 값진 것, 귀한 것,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다 헛되다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 30장에 쓴 거 왜 헛된 것을 멀리하려고 했을까? 결국은 그거예요. 헛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헛된 것들로 내 삶이 가득 차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속한 곳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 우선순위를 짜는 것도 복잡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수선해지고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 치우는 거예요. 헛되다. 결국 뭐가 남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며 공부 잘하는 것,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찬송한 것을 부르지 못하면서 뭐 유명세를 얻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헛된 것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헛된 것들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뭐냐면 우상에 가까운 거예요. 우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등질 때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뭐냐? 우상인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2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잠언을 썼던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을 깨달은 거예요. 아, 헛된 것을 치워버려야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9절 말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기 전에 이것보다 먼저 중요되는 건 뭐냐면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등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돌아서서 하나님을 등져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당부, 하나님의 당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요. 밖에서 헤매는 시간을 줄이세요. 안 줄였더니 어떻게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막 끼리끼리 모이지 못하게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되게 하실까? 아, 난 누구랑 밥 먹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혼자 있게 하실까? 아, 난 바다도 가야 되고 산에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는데 왜 여기저기를 못 다니게 하실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이쯤 되면 왜 모이게 못하는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가를 따질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고치지 아니하실까 물어보세요.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왜 모이지 못하게 하느냐. 뭐 식당에도 사람들이 많고 어디도 많고 뭐 바닷가에 갔더니 호텔 갔더니 사람 가득가득 하더라. 그들이 어딜 가든지 그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께 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서도 왜 이 상황을 수습해 주지 않으시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혼자서. 누군가의 기대에 숟가락 얹지 말고요. 누군가의 예배에 숟가락 얹지 말고 내 스스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간에도 헛된 것들의 시간, 눈과 귀를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가치. 어느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 여전도에서 식사 준비를 막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들으려고 드는 건 아닌데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막 대화하는 걸 듣는데 속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말씀 듣고 나서 식사 준비하면서 드라마 얘기를 너무 절절하게 마치 자기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완성을 했대요. 내 메시지가 이렇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했는가. 그 생각을 첫 번째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드라마, 영화, 음악, 문화, 취미, 헛된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다 뭐라 그래요? 아까 사무엘상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인 거예요. 잠깐의 관심을 있을 수 있어요. 리플레시를 위해서 잠깐의, 근데 그것이 메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메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헛된 것들을 치워버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멀어지고 싶은 것, 버리고 싶은 것, 고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 거짓을 내게서 멀어지게 없어요. 거짓.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절대 금지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시편 5장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살인하는 사람들, 폭행하는 사람들과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같이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되고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되며 이웃을 속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모습 그대로. 어떻게 그것을 좀 수습해 보려고 꾸미거나 포장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거예요. 변명하거나 핑계하기보다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거짓과 멀어져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유혹, 헛된 것을 물리치는 일이나 거짓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 위력이 센지 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피하겠습니다라고 아니라, 하나님,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구하겠으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들이 내게 있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해서 안 가졌으면 차라리 미련이 없는데 내가 한번 맛봄으로 인해서 거기에 취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아예 헛된 것은 내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내가 속임으로 인해서 내 소유가 많아지고 누군가를 속임으로 인해서 내 삶이 편안해진다. 거기에 맞들릴까 아예 거짓이 내게서 멀어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중에 거짓말의 발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설정이 뭐냐?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해요. 아예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은행에 가서 필요에 따라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 없어요. 근데 마침 전산이 오류가 나서 구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돈 좀 찾으러 왔습니다. 그럼 얼마를 찾으시겠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해버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산이 나갔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거짓말 한 찰나에 전산이 딱 불이 들어와서 그 말이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납니다. 근데 거긴 거짓말이 없으니까 그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아 이게 전산이 잘못됐나 보네요. 당신 말이 맞죠? 그 말을 믿고 그 사람 말대로
돈을 줘요. 거짓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익 같죠. 말을 잘해서 내가 하나를 얻을 거 둘을 얻으면 이익 같고 지혜로운 것 같죠. 아니, 그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내가 당연히 짊어져야 될, 내가 감수해야 될 일인데 내가 거짓을 말하는 것에서 내가 편안해지고 그 수고를 덜었다? 지혜로운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혹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이 헛된 것을 치우고 거짓말에서 멀어지기를 소망했어요. 죽기 전에. 내 삶이 그렇게 고쳐지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이 여러분에게서 아주 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한 것이 뭐냐?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사실 필요 이상일 때가 많아요. 기왕이면 조금 더 라는 말로 난 하나면 충분한데 기왕이면 조금 더 해서 둘을 찾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보다 훨씬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저 배부르기 위한 음식보다는 보험식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 더 마음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욕심이 잉태되어 만삭에 가까워서요. 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정말 필요가 아니라 욕심이라면 그 헛된 것들을 멀찍이 밀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구하는 것은 딱 중간이에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일용할 양식이면 어떻다? 충분하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많아서 내가 여유가 넘쳐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난하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빼앗을까봐 그렇게 한 나의 행동들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않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해가 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망해 하실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할 시간이 없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또 너무 부해져서 그것 소비하느라 분주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조차 내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용기가 있으십니까?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이걸 못해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지 못한 청년이 왜 못 따라갔어요? 그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못 갔다고 했어요. 고민되죠. 그러니 진작에 덜어냈으면 좋잖아요. 진작에 나눴고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홀가분해서 얼마나 좋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빚에 허덕이면서 극단적인 선택 외에는 답이 없는 지경에 놓인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런 상황인 것은 무엇 때문인지, 많이 가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인 건지 여러분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백하며 살기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다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너무도 긴박한 나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일들을 저지르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날에 필요한 만큼의 의식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굶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그거 먹으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를까 봐 하나님께서 먹여줄 테니 니네는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니네 일상은 책임질 테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또 혹은 복이 쏟아져 내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일용할 양식 위에는 탐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하다가요 선을 넘어요. 꼭 필요한 만큼만 챙기십시오. 하나님 뭐 한다 그랬어요? 시험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남거든요. 그러니까 챙기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또 나와야 되느니 내일 또 나와야 되는데 오늘 나온 김에 내일 것까지 여러분 안식일을 제외하고 내일 것까지 챙기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채우는 거예요. 내일의 은혜는 내일 공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은 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족함이 없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것보다도 차고 넘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날마다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흐르고 차고 넘치도록 그냥 원로 목사님들 말씀하세요. 뭐 흐르고 차고 넘치도록 따라하세요. 막 흐르고 차고 넘치도록 자꾸 얘기하니까 쌓아두고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출애굽기 16장 18절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은 것을 내 창고에 채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 거룩한 소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 주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얼마나 갑자기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해 봤더니 이것은 나를 먹고 마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급한 일이 있어서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깨어있는 분들은 그걸 알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in my pocket, 내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깨어있는 분들은 그것을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내 주머니에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셨으니 내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주셨으니 내일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내일 주실 거라는 소망, 그러니 오늘 하루에 집중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오늘을 누리지 못해요. 내일 감당해야 될 큰일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성실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걸로 믿고 오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아무 일 없잖아요. 내일의 고민을 땡겨와서 오늘 불안해해요. 내일도 별일 없잖아요. 다음 달의 고민과 걱정과 계산할 것을 끄집어내서 오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없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그 일용할 양식 소비하느라고 성실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하고 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평안하라고 주신 여유인데 내일 해야 되는데 내일 이 일 해야 되는데 모레 이거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심지어 내년 것까지 애기 태어났는데 태어난 애기고 얘 대학은 어떻게 보내냐 20년 뒤에 일을 고민하고 걱정해요.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지방 국립대요 100% 합격이래요. 원서 쓰면 다 들어간대요. 국립대 좋잖아요. 저기도 싸고 등록금도 싸고.
우리가 지금 뭘 고민할까? 지금 나의 결정과 나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며 나의 일상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게 두렵고 백이 없는 게 두렵고 서럽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루 살아내기에 충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요.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보다 어려운 건 여러분의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염려는 제가 할 테니 여러분의 일상을 고민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버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코로나가 4단계 가고 5단계 가고 6단계 가고 100단계 가도 그건 내일 일이잖아요. 오늘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직 아닌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직 아닌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을 살라고 주신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그 확신으로 깊은 단잠을 자며 기대감으로 눈을 뜨고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충분한 은혜를 이미 공급하셨어요. 나가시면, 그러니 여러분, 주일을 쉬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인 게, 주일을 안 쉬면 손해일 것 같지만 주일을 쉬며 그냥 마음 편히 늘어져 있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거룩한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주일에 대한 생각 혹은 11조에 대한 생각, 내가 이 11조를 떼서 드리면 소유의 10분의 1, 그 랩하는 가수 BY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11조 낸다고 막 비아냥거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연예인들 보면 이렇게 나누잖아요. 소속사와 자기 뭐라고 나눈다 그러죠? 그걸 나누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9대1.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9를 주시고 하나님은 1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에게 이득되는 소득 구제냐는 거죠. 분배. 소득 분배는 9대1. 철저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11조 아껴서 부자 된 사람 못 봤어요. 주일날 일해서 부자 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올림픽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다현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주일인데 어떻게 해요? 오늘 시합 못해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과 그냥 그저 내 필요를 조금 더 채우기 위해 일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치열하게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면서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의 은혜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자고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살기에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 충분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을 살면 돼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으세요. 그러면 그 감사에 하나님은 또 내일 더 좋은 것들로, 더 기가 막힌 것들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하루 살기에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